안녕하십니까?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1월 1일 오후 제가 있는 곳은 충남 당진시 송하급 고대리에 있는 안선부고입니다. 2025년 이 새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계셔서 평안하고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정치 사회는 극심한 혼란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이처럼 이 나라 전체가 사회적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되면은 그 나라 그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좀 동요할 수밖에 없죠. 이런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경 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의 내용 보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그런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라는 대단한 영웅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제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놔달라. 우리는 적과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이 택하신 땅으로 이제 가겠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놔줄 것을 바로에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근데 바로가 그냥 놔줄 리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결국은 바로를 굴복을 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대단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 바로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어린아이들만 그러니까 여성들과 어린아이들 빼놓고도 장정들만 60만이라 했으니까 적어도 수백만이 됐을 것입니다. 그 수백만의 거의 임금 없는 노동, 먹을 것만 겨우 제공하고 크고 작은 힘든 모든 일에 부역을 시킬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상 내놓고 나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다시 애국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방향으로 추격을 시키십니다. 얼마 못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오늘의 이스라엘이죠. 그것으로 한참 가다 보니까 모세가 어디로 인도했냐면 홍해 바다가 있는 쪽으로 인도를 한 거예요. 홍해 바다 앞에 가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저 뒤에 보니까 먼지 구름이 뭉게뭉게 있는데 보니까 애국 군대들, 수많은 애국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지만 이 정도 국가적으로 위기에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앞에는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홍해, 뒤에는 무장한 애국 군대, 정말 절체절명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히브리 전부 이제 히브리인들이죠. 여호와, 오늘날 기독교의 뿌리에 해당하죠.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앞에는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홍해, 끝이 안 보이는 홍해, 뒤에는 창칼 들고 무장된 애국 군대들 쫓아오는 걸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민족들은 덜막 거기서 절망하고 갈등하고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해 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애굽에 우리를 끌어묻을 장소가 없어가지고 이 홍해 앞에 이 모래사장에 우리를 끌어묻으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주 막 선동하고 아주 정말 참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뭘 놓쳤냐면은 이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며칠 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들을 수백 년 동안 강제 노역 종살이 시키던 그 바로를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바로를 굴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봤거든요. 그 놀라운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눈앞에 홍해가 보이고 뒤에 무장한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는 이 눈앞에 펼쳐진 이 큰 시험 앞에 그만 자신들의 믿음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만약 여기에서 그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신 그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요만큼이라도 있었더라면은 이럴 때 함께 기도했어야죠. 하나님, 우리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앞에는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홍해에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에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뒤에 나옵니다만 당연히 들어주시죠. 그런데 믿음에 바르지 않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원망자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산은 비 올 때 펴져야 그게 우산 아니겠습니까? 낙하산은 절벽에 뛰어내릴 때,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 펴져야 그게 낙하산이지, 그럴 때 펴지지 않다면 그건 들고 다닐 이유가 없는 것이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믿음도 평상시에도 물론 우리의 믿음을 잘 간직하고 그리스도인들다운 정말 선별된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러나 더더욱 우리의 믿음이 진가를 발휘해야 될 때가 언젠가 하면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요동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 역사의 주관자이신 창조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자신이 당한 모든 상황을 의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참 믿음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저 애국 군대를 너희가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이게 진정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전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어느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모든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 있게도 할 수 있고 없게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히브리 민족들 말이죠, 그 애굽에서 탈출한 거 얼마나 놀라운 행운 아닙니까? 그 정말 진정한 자유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정말 그런 행운아들이었던 그들이 이 난관 앞에서, 이 극심한 혼란 시험 앞에서 그만 믿음으로 온전히 대처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 히브리 민족들은 처음 약속받은 젖과 꿀이는 땅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유리방황만 하다가 다 멸망하고, 그때 이제 아주 철부지 어린 애들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과 환난 만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크고 작은 환난 만났다 하더라도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창칼 들고 무장한 애국군대 달려오는 이 정도의 절체절명의 그런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온 국가적으로. 그러나 이럴 때도 참 믿음의 사람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네들에게 어떻게 하셨죠? 여기에서 십계라는 영화가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모세야, 손을 들어 바다를 향한 지팡이를 가리키라 하자 모세가 가르친 그 지팡이 끝에 바다가 그냥 바닷물이 절벽이 되어 갈라지고, 이것이 십계의 영화의 탄생의 근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물론 가끔 살아가다 어려움 닥칠 때 있죠. 그러나 그럴 때 이 원망하는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신앙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상황 속에서 선하게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그때처럼 꼭 바다를 갈라는 그런 기적은 아닐지라도 이 시대의 또 다른 형태의 내 앞에 홍해를 갈라주시는 그런 기적을 얼마든지 하나님은 베풀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적을 많이 체험했지만 저는 신비를 사람들에게 말한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부디 이 2025년을 맞이한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 분명히 녹록지 않은 시험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도 우리 사람 볼 때 큰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시험은 하나님 앞에는 크고 작은 시험이 없습니다. 부디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먼저 어려운 일, 거기에 우리가 먼저 이렇게 정신을 참 이렇게 떼끼지 말고, 이럴 때 믿음을 작동하여, 믿음이 작동돼야 그게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인간의 그 심성만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위기의 때 그럴 것입니다.
부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함께 계시가지고 평상시에는 물론이고 크고 작은 어려움 만날 때마다 더더욱 그런 속에서 믿음의 진가가 발휘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